요한계시록에 이제 반모섬이 나오는데 이 반모섬은 우리나라 제주도보다는 좀 작습니다. 이 작은 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반모섬에 가면은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계시의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살던 주 1세기 이후 앞으로 될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인데 주님이 이 말씀을 들려준 대상은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이 7교회들은 지금의 터키 서쪽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곳에 귀양살이를 한 것은 주 95년에서 97년까지 2년 동안이었습니다. 이때는 로마 기독교를 탄압을 했던 가장 고난의 시대였는데 이때 황제가 도미치안이라고 하는 그런 황제였어요. 물론 기독교의 핍박은 네로 황제 때로부터 탄압을 받아왔지만 이 도미치안이 아주 나쁜 것은 그가 최초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도록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 중에 누가 사람을 신으로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거부를 하니까 엄청난 핍박이 쏟아지게 되었어요. 사도 요한도 그때 묶여가지고 귀양살이를 떠났습니다. 주 95년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60년 후쯤 됩니다. 60년 후쯤 돼요. 그때 주님은 이미 땅에서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요한에게 다시 나타났을까요?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땅의 일은 다 잊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교회는 12사도와 그 제자들에게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핍박받은 교회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이 땅의 일들만 주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는 유일한 대상이에요. 저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흙더미에 묻혀가지고 기둥만 앙상하게 남은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그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활발히 움직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인데 이 서머나의 현지 이름은 이즈밀입니다. 이 이즈밀은 주중의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아주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 안에서도 이 터키 안에서도 유일하게 교회가 서 있는 곳입니다. 현재 이즈밀에는 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 그리스 정교회, 영국 국교회, 그리고 개신교회, 주요 기독교 교회들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인구도
이스탄불, 앙카라,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로 약 3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배, 포도, 대리석, 의류, 피혁 이런 걸로 아주 수출로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소아시아 7교회 중 다른 교회들은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는데 서머나만은 살아있을까요? 왜 그 많은 교회 중 서머나 교회만 그 많은 로마 시대의 핍박을 이겨내고 그 기나긴 이슬람의 박해까지 이겨내고 굳게 서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을까요? 그 능력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교회도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오늘의 시련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보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사탄에 해당이라. 내가 너를 아노라. 먼저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내가 서머나 교회를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다는 말이 7교회 소개하는 중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알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이것이 주님의 소아시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7교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무엇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까? 그게 9절에 나오는데요. 첫째는 환난입니다. 환난은 헬라어로 튀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억압이라는 뜻입니다. 억압.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정치적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황제 숭배에 의한 탄압을 의미합니다. 당시 황제 숭배는 백성들에게 아주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백성들은 모두 1년에 한 번 황제 신전에 들어가서 향을 드리고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제사하고 증명서를 받으면 이마에 도장을 찍어 주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국민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였어요. 주님은 이 환난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궁핍입니다. 여기서 궁핍은 물론 우선 가난이에요. 그러나 물질의 가난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 가난도 아십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아픔도 아시지만 우리의 영적 궁핍도 알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의 이름은 주님이
위로를 주시지만 우리의 영적 가난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궁핍이 있습니까? 어떤 가난이 있습니까? 영적 궁핍은 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의 조지 바나가 쓴 주전자 안의 개구리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개구리를 고통 없이 죽이기 위해서는 개구리를 주전자에다 놓고 아주 조금씩 가열을 하는 겁니다. 너무 조금씩 가열을 하기 때문에 이 개구리는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개구리는 점점 기분이 좋다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식는지도 모르게 식고 죽는지도 모르게 죽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약점과 실수와 죄악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냉랭한 우리의 심장에, 가슴에 다시금 성령의 불을 붙여서 햇불처럼 타오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육적인 가난과 영적인 궁핍함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방이었습니다. 환란이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 비방은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왔습니다. 그것은 주로 유대인들에게서 왔어요. 기독교가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불안을 느낀 유대인들은 로마 권력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모질게 박해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종교의 이름으로 비방하고 폄하하고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꺼내가지고 중상모략을 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를 밀고를 하는 겁니다. 계속 밀고를 합니다. 로마는 이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어떤 고통이 가장 힘든 고통입니까? 믿음의 이름으로 믿는 자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신자들이었다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도 믿는다면서 믿는 자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판단과 생각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자신들은 비판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사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성경 제대로 알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9절에 그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얼마나 악했으면 주님이 사탄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주님이요, 그 박해하는 로마 권력자들에게 사탄이라고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 사탄입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을 분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말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몸을 던져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성도들은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내 형편을 알고 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서문학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다고 하셨던 주님께서 서문학교회에 당부를 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000년 기나긴 역사 속에서 서문학교회가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입니다. 한자로 충자를 어떻게 쓰지요? 마음심 밑에,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입니다. 이게 충성 충자인데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서문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중요합니다. 서문화는 헬라어로 스미르나에서 나왔는데 이 스미르나의 뜻 가운데에, 말 가운데에 미르가 있습니다. 미르. 이 미르는 향료라는 뜻입니다. 향료. 그냥 향로가 아니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할 때 쓰는 방부제입니다. 우리말로는 모략입니다. 성경은 여러 번 이 미르가 방부제로 쓰였다고 말을 해요.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시체를 싸서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에 그 시신에 썼던 향료가 바로 미르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시신에 발랐던 향료도 미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르는 죽은 시신에 넣고 싸서 썩지 않도록 사용되었던 향료였습니다. 이 이름이 미르고 이 이름에서 헬라어로 사미르나가 나왔고 그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는 서문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화는 순교의 교회입니다. 자신을 향처럼 불태워 주님의 제자에 드린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순교는 자기들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순교고 이게 충성입니다. 향을 태우면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순교는 자기 몸을 향처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의 순교자 중에는 서문화 교회 감동이었던 폴리갑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 기념교회에 가면은 폴리갑이 잿더미 위에서 순교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나이 84세 로마에 붙잡혀서 폴리갑은 로마 집정관에게 배교를 강요당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말을 합니다. 지난 84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겠습니까? 그래서 장작더미 위에 올랐는데 그가 불에 타는 순간 향기가 온 천지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순교의 향이었습니다. 충성의 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는 희생의 역사입니다. 희생 없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부흥하고 발전한 교회는 더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희생의 역사입니다. 선교의 역사도 희생의 역사입니다. 희생 없이 되는 일이 없으며 희생 없이 열매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버마 선교사 저드슨도 많은 희생을 하면서 마지막에 선교를 했는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희생 없이 성공했다면 내 이전 사람들이 희생했기 때문이며 내가 희생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 내 이후의 사람들이 성공한 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희생 충성은 반드시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말씀은 늘 희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6장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들 아시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로마 교회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을 내어 놓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희생 때문에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습니까? 에바브로 디도 이야기인데요. 에베소서 2장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라고 말합니다. 병들어 죽을 정도로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시겠습니까? 먼 훗날 사람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희생하러 충성을 했는가 말할 것입니다. 이왕에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도 받고 직분도 받았으면 내가 희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충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스데반 같이 희생하면 바울 같은 다음 세대가 나옵니다. 내가 마리아 같이 향유를 깨트리면 예수님의 장사가 준비됩니다. 내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목을 내놓으면 초음성 같은 로마가 무너지고 내가 에바브로 디도 같이 병들어 죽기까지 희생하면 빌립보 교회가 살아나고 빌립보 교회처럼 살아나고 내가 폴리갑처럼 몸을 불살로 주의 제단에 바치면 서머나 교회가 역사에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죽고 죽기 위해서는 살아야 합니다. 죽고자 하면은 살고 살고자 하면은 죽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희생하면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충성의 결과는 오래도록 열매를 맺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살아남아서 교회의 존재를 과시하는 것은 그들의 충성,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이기는 자는, 그게 이기는 사람의 목소리입니까? 이기는 자는 그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공통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기라.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은 일곱 교회 모두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는 한 항상 이길 수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한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인생 바다에 교회가 있는 한 풍랑이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대로, 저 교회는 저 교회대로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야 합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아멘.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넘어졌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능력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9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최대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만 이기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림자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밟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나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겨라, 이기라. 내가 이기면 생명의 관을 얻으리라. 내가 이기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 교회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아픔을 안오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충성하라. 일어나 끝까지 이기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일어나 이기고 이기는, 그래서 약속하신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